오늘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에베소서 4장입니다. 에베소서 4장 11절부터 16절까지인데 같이 쭉 읽고 15절을 중점적으로 오늘 말씀 나누는 주제구절로 삼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11절부터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을까요? 시작.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 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스코틀랜드에 한 왕이 있었는데요, 한 도자기 공장을 방문했어요. 한 도자기 공장을 방문했어요. 근데 그 관리자가 왕이 왔으니까 엄청 긴장한 가운데 왕의 시선은 쭉 도자기를 관찰하는데 왕이 질문하면 대답을 잘 하려고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왕이 아니나 다를까 그 도자기의 두 종류를 발견하고 그 차이를 발견하고 이 도자기를 생산하고 또 진열해 놓은 이 관리자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하나는 빛깔이 윤기가 쫙 흐르는 도자기고 하나는 볼품없는 윤기도 나지 않는 광택이 없는 도자기였어요. 그래서 왕이 이렇게 묻습니다. 어떻게 한쪽은 이렇게 빛깔나고 아름다운 마음을 흡족하게 하는 도자기가 됐고 이쪽은 왜 이렇게 됐어?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도자기를 생산하고 관리하는 사람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마디뿐만 아니고 여러 가지 말을 했는데 첫 마디가 이런 거였습니다. 전하, 이 윤기 쫙잘 흐르고 빛깔 나는 이 도자기는 불의 고난을 지나온 도자기입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따라합시다. 불의 고난. 그리고는 이 도자기가 불의 고난을 거치지 않고 불의 그 화로를 거치지 않고 아직도 그냥 있는 도자기인 것을 말을 하고 이 도자기에 막 입혀서 불 속에 가마에 넣어서 탄생하기까지 구체적인 설명을 했습니다. 여러분, 왕도 바로 깨달았지만 저는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 고난은, 따라합시다. 고난은 유익이다. 고난이 유익인 건 여러분 세상 사람은 전혀 동의하지 않을 것입니다. 저는 예수 믿고 고난이 유익인 것을 가장 멋있게 정말 확실하게 너무 선명하게 제가 잘 쓰는 표현으로 선명하게 깨달은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고난 때문에 탄생한 것과 같은 제 인생을 밤이 새도록 자랑하고 증명해 보이라면 자랑하고 증명해 보일 수 있습니다. 제 인생은, 여기 간증을 많이 들어본 사람은 아시겠지만 제 인생은 젊을 때 왜 이 집구석에 태어났나 매일 그 입을 달고 살았습니다. 너무 못 먹고 너무 고생하고
너무 미래가 암울한 그런 가정에서 살았습니다. 여러분도 저와 차이는 있겠지만 많은 순간순간에 그런 생각을 하고 살았기에 행복한 교회에 왔지. 안 그러면 저 다른 교회, 편안한 교회 갔을 겁니다. 여기 와서 왜 이런 고생을 하고 계십니까? 오늘 수진이 오늘 개인 면담 좀 해야 됩니다. 수진이는 왜 이렇게 그런 집구석에 태어났어? 이렇게 인생의 사춘기에 미래의 희망을 향하여 질주해야 될 나이에 고민을 안고 사시나요? 그러나 그 고난도 유익이 있어. 지금 어렵고 불에 데일 것만 같고 완전히 불 속으로 들어가면 다 타서 세상 말로 뒤질 것 같은, 정말 제 인생은 정말 매일매일이 엄마 이 집구석 나가면 안 돼? 엄마는 서울 살았잖아. 서울 가면 살 수 있잖아. 엄마 나 나오고 싶어. 그때마다 저희 지금 92세인 어머니는 지금도 그나 너 그 교회는 성도가 손님이 많이 드나? 손님으로 힘들어도 잘 참아야 된대. 힘들어도 참아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제가 안 참았다면 결혼 실패했을 것입니다. 저는 결혼 1년도 안 된 사이에 미안합니다. 그래 하라는 게 아니고 창원지방법원에 이혼하러 갔습니다. 창원지방법원에 이혼을 하러 갔는데 서류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서류 다 받아왔습니다. 받아와서 다 적었습니다. 딱 제출하는데 하나 서류를 떼오라고 하는데 그 서류를 억울한 게 아니고 감사하게도 안 떼간 거예요. 주민등록 초본을 떼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안 떼간 걸 발견하고 순간 당황했지만 시간이 한참 오는 지금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주민등록 초본이 없는 그 이혼 서류를 바라보고 황민자당과 그 동생 황민주당 처제와 그 우리 집사람은 민자당 그때 여당, 또 우리 여동 처제는 민주당 황민주, 매일 싸웠어요. 야당이. 그 사이에 낑겨 있는 저는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정말 힘들었어요. 그런데 기적같이 그 다방에서 다시 한번 살아보기로. 그래서 너가 태어났다. 야. 아이고,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저는 24살 이후 26까지 돈이 그때 당시 86년 당시 2억이 있었기 때문에 얼마든지 주식하면 바로 3일 뒤에 돈이 들어옵니다. 저는 그 돈으로 하루에 100만 원씩 썼습니다. 100만 원씩. 하루에 100만 원씩 썼어요. 하루에 100만 원씩. 몇 년 전입니까? 약 40년 전에 100만 원씩 썼어. 그때 밥 먹으러 와였어야지. 백세원이 태어났어. 예. 우리 직원은 저를 너무너무 좋아했습니다. 이런 사람은 없었습니다. 저희 친구들 너무너무 좋아했습니다. 이런 친구 없었습니다. 제 주변 사람들은 너무너무 좋아했습니다. 너무너무. 그래서 앞으로 국회의원이 나오면 이종건, 동창회장 제가 수년간 장기 집권했습니다. 미안합니다. 장기 집권해가지고. 제 동기들은 저 때문에 동창회를, 우리 동기는 지금도 마산상고에서 동창회 제일 잘하는 동창회입니다.
마산상고 용마고등학교 58회 가보면 압니다. 예. 용마고등학교 안에는 무학주조 회장이 제 친구입니다. 지금 최정호. 그때만 해도 사고 뭉치였습니다. 제가 임원을 맡았을 때 저 밑에 같이 놀았습니다. 그래 여러분 잘 나가던 저 직장생활은 그래야 있지. 그것이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조금 지나니까 그걸 정말 너무너무 잘 알만한 사건들이 수도 없이 일어났습니다. 직장 동료가 주식을 갖고 도망을 가고 제가 책임을 다 뒤집었었습니다. 제 동기들은 항상 찾아오는데 하루만 술 안 사주면 삐집니다. 저는 의리 없는 놈이 되어 있었습니다. 저같이 의리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다 사줄 수는 없잖아요. 안 놀아주면 바로 나쁜 놈 됩니다. 여러분 돈이 다 영광스럽게 하고 명예롭게 하고 인기 있게 만들어줄 것 같았지만 전혀 아니었습니다. 잘 나가는 돈 있는 친구들과 함께 많은 것을 했습니다. 근데 그 친구들이 한 명씩 두 명씩 죽는 겁니다. 일찍. 창원 시내에서 반도 옷을 하고 막 쫙 이만한 영업장을 일찍이 저와 함께 갖고 왔던 그 친구는 낚시하다가 물에 떨어져 일본 바다에서 발견됐습니다. 저는 이 친구 뭐냐 이게. 이 친구 저하고 죽이 딱 맞았는데 빨리 죽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사건 사고를 수도 없이 겪으면서 내 인생은 20대 안에서 이런 집구석 아닌 곳에서도 내 주변에 일어나네? 야, 이런 고난은 언제 가면 끝이 나나? 항상 그런 질문이었습니다. 어느 날, 한 28세 겨울이 됐습니다. 너무 돈이 있어도 해결 안 되고, 벌써 이제 대리급으로 올라갈 그 나이에 명예를 다 얻어도 해결되지 않는 이 인생의 질문들, 나의 행복은 어디에 있나? 여러분 그 순간에 우울증이 몰려왔습니다. 지금은 우울증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제 안에 정신병이 있다는 걸 느꼈어요. 이야, 뭐 순간순간 눈이 타타타타 떨리고 눈이 떨리는 겁니다. 눈이 하루 종일 눈이 떨린다 생각해보세요. 눈이 타타타타 떨려. 이것도 돌아갑니다. 떨리고 사람을 볼 수가 없습니다. 실적은 전국 1등인데 매일 사람 보는 게 겁이 났습니다. 행복은 안 보이는 겁니다. 내 이런 직장을 앞으로 계속 할 거를 생각하니까 가족은 동네 가면 일하는데 그게 전부 부담스러운 거예요. 출근하는데 눈이 내립니다. 눈이 마산에 눈이 안 내립니다, 여러분. 제가 마산 지점이 있을 텐데 눈이 안 내려요. 그날따라 눈이 내리는 겁니다. 얼마나 운치가 있습니까? 저는 20대 때 차가 있었습니다. 그 차를 몰고 출근하자마자 바로 그 지금에서 공황장애인 줄 느끼지만 나왔습니다. 끌고 나온 거예요. 그리고 고성까지 달렸습니다. 고성에 가면 당황포라고 유원지가 있습니다. 도립, 굴림인지 뭐. 그래 당황포로 딱 가는데 아무도 안 간 길입니다. 눈길을 뭐 이왕 뭐 죽기를 각오하고 달린 길입니다. 쫙 미끌미끌하면서 갔습니다. 슈퍼가 보입니다. 그 옆에 차를 세우고 열리지 않은 슈퍼 앞에 차 안에서 어떻게든 이래가 연탄 피우고 죽나? 이래가 살맛이 없으면 저 바다에 뛰어서 죽나? 아니면 돌아가다가 미끄러져 차에 받쳐서 죽나? 이런 걸 생각하고 있을 그쯤에 슈퍼 앞에 좋은 고급차가 딱 오더니 딱 멈춰서고 먼저 하얀 자그만 개가 푹 뛰어나오더니 그 문 앞에 슈퍼 문 앞으로 딱 달려가는 겁니다. 추위에 벌벌 떨면서. 그래 저는 순간 생각했습니다. 저 개가 뭐 끼가 그때는 그런 생각밖에 안 해요. 개 뭐 끼가 내 인생과 똑같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추위에 벌벌 떨면서
아무도 열어주지 않는, 예, 그 문 앞에 벌벌벌벌 뜨는 혼자만의 그 벌벌 뜨는 인생, 즉 개 인생이 제 인생 같아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반전이 일어났습니다. 주인 아주머니가 딱 내리더니 문을 따닥하고 열더니 딱 들어가서 난로에 쫙 뭐를 하더니 불이 쫙 올라오는 겁니다. 빨간 불이 쫙 올라오면서 개가 쫙 들어가, 거기 옆에 딱 웃는 겁니다. 개가. 저는 그 소리 들렸어요. 망망 이렇게 보다도 하하하 그렇게 웃는 것 같이 들렸어요. 그 개 새끼가 너무너무 부러웠습니다. 저는 순간. 그러면서 돌아오다가 그 잔상이 잊혀지지 않는 겁니다. 너무 행복해 보이는 그 개. 처음에는 들어가지 못해 벌벌 뜨는 그 개끼가 들어가서 복 받은 개다. 와, 주인을 만나서 얼마나 잘 만나서 벌벌 떨어서 추위에 떨다가 동상을 입고 그래야 되는데 불가에 앉아가지고 불을 쬐고 있는, 너무 부러웠습니다. 그러면서 저에게는 따스한 온기로 따뜻한 그런 열정을 불태울 그분을 기대하고 찾았는데 그만 그분이 찾아오셨습니다. 집사람과 함께. 집사람은 저를 3년 동안 우리 직장 동료 최원상이라는 후배 녀석이 누나, 자기 동네가 누나, 우리 대신정권에 멋있는 형님이 계셔요. 키는 좀 작지만 진짜 멋있어요. 와, 동창회장을 하시고 막 실적 좋으시고 어린남이고 정말 성품 좋고 회식하면 50명 앞에서 노래 잘 부르시고 멋있습니다. 멋있어요. 자랑합니다. 진짜 3년 동안 이야기 해놨더라고요. 근데 이 누나는 관심이 없었다고 합니다. 왜? 예수 믿나? 아니요. 그 바람에 예수 안 믿는 것 때문에 3년간 이야기를 들었지만 만남이 없었습니다. 어느 날 노처녀로 늙어가기엔 너무나 이제는 부모의 성화에 그 동네 어른들의 눈총에 못 살던 황민자 여사가, 처녀가 저를 찾아온 겁니다. 그래 이제 지하로 내려가서 만났습니다. 여러 가지 말이 오간 중에 저는 뭐 자랑할 필요도 없었습니다. 저는 결혼 못할 인생이라고 그때 당시만 해도 제 키 작고 손 못생기고 지금 막 부부 떨리고 막 뭔가 소망이 없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내 인생 그냥 버렸어. 그러고 있었기 때문에 결혼 내하고는 상관없어 이러고 있는데 뭐 질문이 있는데 뭐 건성건성 이야기했습니다. 맨 마지막 질문이 이겁니다. 제 일기장에 매일 맨 마지막에 하나님 저를 건져주세요. 하나님, 그래도 이 남자의 속물 건성이 있잖아요. 제 여자를 만나면 다리가 예쁜 여자 다리가 예쁜 여자, 그리고 고등학교만 나와도 괜찮은데 나중에 살아보니까 다리가 조선무시야 이렇게. 오늘 없으니까 말합니다. 그래 이제 우리 그 황민자 처녀가 이렇게 묻는 겁니다. 저한테. 종건 씨, 한 가지만 혹시 저하고 교회 다녀 주실 수 있겠어요? 이렇게 묻는 겁니다. 저는 뻥으로 살았기 때문에 아무런 거리낌이 없어요. 죄의식이 1도 없습니다. 네, 여자가 뭐 결혼할 수만 있다면 뭐 그게 뭐라고 교회 다녀주는 건 아무것도 문제가 없어요. 1도 낯짝 두껍게 다닐 수 있죠. 그랬습니다. 제가 예수 믿어줄래요? 그러면 대답 안 했을 겁니다. 교회는
안 나가도 다녀줄 수 있다는 말은 할 수 있기 때문에 말을 했습니다. 그러고는 그거 하나 믿고 제가 결혼하겠습니다. 그리고 만난 지 60일 만에 결혼했습니다. 12월 20일에 한참 겨울에. 저는 겨울에 사건이 많습니다. 그래서 겨울을 싫어합니다. 제가. 그렇게 결혼하고 1년 만에 이혼하러 갔다 안 갑니까? 딱 한 달 딱 사니까 환상이 다 깨졌습니다. 저는 새벽 12시 넘어서 퇴근합니다. 처음에는 며칠은 일찍 갔습니다. 결혼했으니까. 매일 국이 다른 겁니다. 매일 반찬에 10몇 가지 나옵니다. 이거 말로 차리노? 저는 저녁에 밥 먹고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3시에 맞추면 손님들이 밥을 사주기 때문에. 네, 벌써 한 잔 먹습니다. 집에 가면 배가 안 고픕니다. 근데 차려놨어, 10몇 개씩. 어떻게 먹습니까? 먹어야 되는 줄 지금은 남자들은 알아야 합니다. 그때는 남자 근성이 있지. 예. 집에 가서 밥상 차리나 아는 자자 이럴 때입니다. 그래요. 그런 게 멋있는 줄 알았습니다. 저는 미친놈. 그래 그렇게 하고 그래도 6개월 한 2개월을 버텼습니다. 2개월 후부터 밥이 안 나오는 겁니다. 별로. 차려놔도 안 처무니까. 그때부터 뭔가 냉랭한 기운이 드는 겁니다. 해줄 때 잘해. 아멘 하이소. 남자들. 잘해줄 때 잘해. 아멘. 에녹이. 아멘. 네. 관심 가져줄 때 잘해야 됩니다. 남자들. 아멘입니까? 아멘. 아멘 안 했지. 나중에 두고 봐라. 그래, 여러분. 그래가지고, 저는요, UFO가, 저도 다른 하늘나라에 있는 줄 알았습니다. 근데 저희 방에 UFO가 날아다니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UFO는 미확인 비행물체를 UFO입니다. 근데 UFO가 언제 저한테 발견되는 줄 아십니까? 깨질 때 발견되는 겁니다. 미확인 비행물체가 샥 날아가, 쨍그랑 하는 순간, 눈을 날아가고 막, 그 수도 없이 일어났습니다. 이야, 심각했습니다. 저는 이게 결혼 생활인지, 이러면 어떻게 살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제 인생의 고난은 하루도 안 끝났습니다. 그렇게 밤을 꼬박 새고 또 출근해서 또 일을 해야 됐어요. 그렇게 매일 살다가 창원지방법원에 간 겁니다. 그리고 오늘 이 아이들이 태어난 겁니다. 그 이후로도 제 인생은 순탄한 날이 없었습니다. 애는 4명에 요 앞전 교회 전도사 시절은 7년 동안 그 평균 60만 원을 넘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돈은 많이 벌었지만 초반에 최근에 사모가 좀 돈을 숨겨놓은 걸 발견했습니다. 무섭습니다. 여자는. 저는 뭐 통장이고 다 털렸습니다. 지금은 없습니다. 그래 여러분, 어떻든 제 인생의 고난, 그 수많은 고난 가운데 제가 신학을 하고 철학을 하고 제 인생의 해답을 찾기 시작한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저는 철학을 하면서 인생은 연약하고 한 점에서부터 왔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철학을 시작하면 존재의 근원은 불이다, 존재의 근원은 물이다, 존재의 근원은 점이다, 존재의 근원은 시간이다, 탈레스, 여러분 다 들어봤죠? 안 들어봤군요. 그렇게 가르칩니다. 존재는 뭔가 원인이 있다 이 말이에요. 저는 거기서부터 저희 존재됨에 대해서 해답을 찾았습니다. 그리고는 성경을 봤다 그랬죠. 성경을 보고 내 인생의 처음은 하나님이었구나. 그래서 발견한 겁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모든 고난 속에 하나님의 나를 향한 특별한 만지심, 빚어가심, 이끄심, 할렐루야.
그리고 그 안에 심겨진, 드리워진 하나님의 놀랍고 은혜로운 계획과 뜻이 있었다. 이걸 발견한 겁니다. 할렐루야. 그리고는 시행착오를 안 겪으리라고 다짐하면서 여기까지 달려왔습니다. 그런데 목회는 달랐습니다. 또 목회 이야기를 하려면 밤을 새도 모자라지만 줄여서 말하겠습니다. 목회가 힘들었습니다. 우리 행복한 교회 목회도 7년이 70년 같았습니다. 그런데 3년 전부터 풀렸습니다. 길게 보면 4년 전부터 풀렸습니다. 두 날개 프로세스를 만나고 나서 이렇게 가면 나는 죽을 수도 있겠지만 나는 순교를 각오했기 때문에 성도는 행복하게 만들 수 있겠다. 확신이 든 겁니다. 아멘 아멘. 우리 교회는 많은 교회가 건강하지 않아서 들리는 많은 목사님들 장로님들 소리에 그 교회가 병들어서 보이는 거가 많이 있지만 우리 교회는 건강하게 만들 자신이 생긴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불의 고난이 인생 가운데 목회 가운데 저를 빛나게 만든 것입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되게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의 핵심과 결론은 이게 아닙니다. 불의 고난을 이야기하려면 오늘 본문이 이걸 선택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인생에 10대 20대 수많은 고민이 있습니다. 수많은 환난과 시련이 있습니다. 춥고 배고프고 뜨겁고 그 순간순간 이겨내려고 몸부림을 쳐온 과정이 있습니다. 그럼 30대 되면 없습니까? 있습니다. 40대 되면 없습니까? 있습니다. 그럼 고난을 이겨내면 그냥 저절로 그냥 목사님처럼 그냥 윤기 나는 빛깔 나는 도자기처럼 그렇게 인생이 저절로 딱 나온 줄 아십니까? 아닙니다. 저에게는 목표가 있었습니다. 목표. 불의 고난 속에 하나님의 뜻을 딱 발견한 후에는 목표를 설정했다. 목표. 여러분에게 목표가 있습니까? 오늘 설교 제목은 뭡니까? 호진이? 오늘 설교 제목이 뭐죠? 목표 인생입니다. 목표 인생. 여러분 과정이 힘들고 과정이 쓰라리고 외롭고 처절하고 내 인생에 응원군도 없고 내 인생에 손잡아주는 사람이 없어도 여러분 괜찮아요. 불의 고난 가운데 항아리가 도자기가 빛깔나는 아주 고급스러운 도자기로 재탄생했다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주인 눈에도 그 목표가 있고 여러분 우리 인생은 특별히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완전히 발견하고 이 세상에 드러내려고 하면 따라합시다. 나만의 목표가 있어야 한다. 목표가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순간순간 목표를 세우죠. 왜 안 세웁니까? 저는 오늘 목표를 두 가지만 말씀하겠습니다. 하나는 영적인 목표입니다. 영적인 목표. 따라합시다. 영적인 목표. 여러분 영적인 목표를 잘 세워야 합니다. 오늘 본문은 영적인 목표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13절에 보면 13절 여러분 성경을 지금 못 찾은 분이 있으니까 한번 여러분 큰 목소리로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아멘. 우리의 영적인 목표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입니다. 그까지 자라는 게 영적인 목표입니다. 여러분 끝까지 자라야 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쉬운 말로 예수님 닮은 수준까지 자라야 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제가 수많은 인생의 과정을 거치고 목회의 과정을 거쳐서 여기 와 있습니다. 서 있습니다. 그런데 이종건 목사가 영적인 목표가 있다는 걸 여러분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목사님은 아직 예수님 닮은 수준이 아니야. 괜찮아. 여러분이 평가할 거 아닙니다. 저희 목표입니다. 예수님 닮은 100% 완벽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없습니다. 없습니다. 닮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훨씬 저보다 앞서 달리는 분도 계십니다. 완벽한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목표는 분명해야 합니다. 따라합시다. 목표는 분명하고 선명하고 확실해야 한다. 확실해야 합니다. 우리의 영적인 목표는 예수님 닮는 수준까지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거, knowledge. 예. 그리고 믿는 거, believe. 예수님, 그 예수님을 믿는 믿음, 그분 아는 영적인 지식 전부 하나가 돼서 여러분 교회 안에 쫙 자라야 합니다. 전부 자라려고 몸부림을 쳐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렇지 않으면 사달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적인 빈틈 속에 해치고 분이라고 대고 속이고 침투하는 것입니다. 이의 목표, 영적인 이종건 목사님 닮은 1차 목표입니다. 여기도 1차 목표가 있었어요. 예수님 닮는 수준까지 우리의 마산 문창교회 이상근 목사님, 지금 호계 문창교회 담임 목사님, 나 저분 닮고 싶다. 1차 목표입니다. 그분 저 멀리에 누가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아멘. 그 다음에 2차 목표가 있었어요. 2차 목표 마산 문창교회 담임 목사님 김기현 목사님. 3차 목표, 마산 문창교회를 거쳐간 오늘날 대한민국이 존경하고 사랑하는 주기철 목사님. 그분의 기도, 그분의 주일학교를 향한 사랑, 봉사정신, 한국, 조국 광복을 향한 그 원대한 꿈, 비전. 그분이 걸어가는 길 나도 따라가고 싶다. 그분 근본 저 멀리의 목표는 그분도 예수 그리스도의 장산불량의 영적 목표가 있었을 겁니다. 그렇게 살아내면서 순교하신 겁니다. 저희 고향은 하만이에요. 하만에서 나온 전 세계가 자랑하는 기독교 성자는 손양원 목사님입니다. 그분은 아들 둘이를 여수 순천 사건 때 잃어버렸습니다. 죽임을 당했어요. 그 원수 죽인데 원수를 자기의 양자로 삼아서 지금 목사로 만들었습니다. 손양원 목사님이 저희 3차 목표입니다. 그리고는 그까지 닮아가기까지 얼마나 힘든 줄 아십니까? 저는 마산 문창교회 성도로 여기 왔습니다. 우리 서명록 성도님처럼. 오자마자 저는 새벽 기도를 빠진 적이 없습니다. 매일 우리 아들 둘 안고 업고, 때로는 사모가 못 오면 저라도 갔습니다. 저는 저 혼자 절대 가지 않았습니다. 저는 청년들을 깨워서 제 차로, 좋은 차로 태워서 새벽기도 갔습니다. 새벽기도에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냥 같이 갔습니다. 같이. 왜? 그렇게 살았으니까, 어른들은. 그리고는 계속 같이 가고, 예배는 그 이후로부터 빠진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청소년 교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청년부 교사를 하다가 부장을 했습니다. 성가대 찬양대 했습니다. 그리고 셀 리더 했습니다. 구역장 했습니다. 여러분, 이거 다 하고 정권회사 또 다 다녔습니다. 눈 팔팔 떨려도 했습니다. 집에 UFO 쨍그랑 나도 가정을 지켰습니다. 이혼을 하지 않았어요. 이혼할 수많은 이유가 있었지만 안 했습니다. 버텼습니다. 따라합시다. 버텨라. 버텼습니다. 버텼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저는 3차 목표를 그렇게 달리고 성경을 봤더니 이분들보다도 더 앞서간 분이 계셨습니다. 저를 닮은 영적인 모델이 있었습니다. 바로 바울이었습니다. 바울을 보니까 오늘 바울이 쓴 편지입니다. 바울이 말한 겁니다. 바울이 어떤 사람은 사도네, 어떤 사람은 선지자네, 어떤 사람은 복음 전환자네,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하나님이 교회 세웠네. 그거 다 해야 돼, 다. 자기 분량에 맞게 봉사를 해야 돼. 그리고 자라야 돼, 영적인 목표. 그렇게 바울이 자랐다는 겁니다. 근데 그게 여러분 13절, 15절도 영적 목표입니다. 15절. 14절은 어린아이, 영적인 어린아이에 머무르면 세상 풍조에 흔들려서 요동하는 거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의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아멘. 저는 여기에 영적인 목표만 있는 줄 알았습니다. 학교 가도 기독교 교육학은 이걸 말합니다. 13절 15절을 말하면서 기독교 교육의 최종 목표는 예수 그리스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신학교에서 답을 하지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어떻게 그리스도까지 잘하느냐? 예, 답을 해주지 않습니다. 잘 배웠어? 예, 저는 잘 배웠습니다. 늦게 신학을 하면서 철학을 하면서 예, 신학 박사까지 하려고 몸부림을 쳤습니다. 항상 1등을 달렸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예수님을 닮았습니까? 안 닮았어요. 안 잘하는 겁니다. 1차 목표, 2차 목표, 목사님, 또 주기철 목사님, 손양호 목사님, 바울 목사님, 예, 닮으려고, 그래, 예수 그리스도의 장사분량까지 달리려고 목표를 세우고 지금까지 달려왔습니다. 50주를 넘었습니다. 그런데 안 되는 거예요. 지금까지 편하게 사역했기 때문입니다. 저를 쳐서 사역의 현장에서 저를 만드는 노력을 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목표가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사역의 목표. 사역의 목표가 흐릿했다. 사역의 목표가 찢어져 있었다. 사역의 목표가 지 맘대로였다. 그걸 발견한 겁니다. 여러분, 사역의 목표는 뭐냐? 15절 전반절에 있습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그랬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사랑의 마음으로 목사님을 쳐다봅니까? 사랑의 마음으로 이 교회를 사랑하십니까? 참된 행동을 하십니까? 애정된 모범적 행동이 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 고집대로 합니까? 여러분 기준대로 합니까? 여러분 좋은 거는 바깥에서 다 하고 교회 오면 생색 한 번도 못 내고 헌금도 하지 않고 시간도 들이지 않고 여기 오면 관찰자로 구경꾼으로 앉아 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이 교회를 위하여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분까지 영적인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도록 영적인 목표를 세우고 옵니다. 그런데 사역은 하지 않습니다. 안 자랍니다. 예, 목표만 남아 있습니다. 안 자랍니다. 예수님 수준까지 안 자랍니다. 미안하지만 자라나기를 원하신다면 사역하십시오. 사역의 현장에서 때로는 힘듭니다. 칼로 가는 것 같은 상처 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상하게 내만 보면 차가운 눈빛을 보내는 사람이 있습니다. 교회 오면 인사를 안 합니다. 그 사람.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교회가 무슨 성인군자만 모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살인자도 있고 어느 순간 상처받아가지고 정말로 오늘 아침부터 막 집에 싸우고 뭐 인상 그리고 오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을 보면 저 사람이 당연히 나에게 사랑을 줘야 될 것 같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도 있다는 겁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그것을 생각하고 사역의 현장에서 때로는 칼로 도려내는 것 같은 아픔이 있어도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영적인 목표를 세우고 달려야 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사역의 목표가 뭐냐? 오늘 제 첫 절에 있었습니다. 때로는 여러분 여기에 이렇게 말해놨지만 우리에게는 사역의 목표가 셀 리더까지 자라야 합니다. 셀 리더의 역량까지 자라야 되는 거예요. 아멘, 아멘. 지금은 성도로 오셨습니다. 평신도로 지금 계세요. 그런데 평신도로까지만 멈추면 안 됩니다. 절대로. 따라합시다. 평신도로 멈추지 마라. 멈추면 안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항상 제자 훈련을 시킵니다. 제자. 그리고 마지막 유언명령도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도 가라. 나도 위임받았는데 능력 더 입었는데 권세를 이제 너희들한테 준다.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라. 그리고 세례를 주고 내가 분반 모든 걸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보라, 세상 끝날까지 내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그러니까 제자 삼을 것을 명령하셨다 이 말이에요. 제자 삼아야 된다. 제자가 일어나야 된다. 평신도로. 여러분, 제가 늘 말씀드리죠. 좀 미안하진, 저도 평신도였기 때문에 평신도로 계속 구경꾼으로 소비자로 앉아 계시면 여러분, 평신도가 2000년 기독교 역사 가운데 병신도로 전락하는 걸 너무 많이 봤습니다. 그냥 평신도로 존재하려면 오늘날 기독교 많은 교회들은 병신도로 만듭니다. 왜요? 신학교 나온 전문가들만 전문가라고 인정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평신도를 사역 훈련시켜서 영적인 목표까지 예수님 닮은 수준까지 자라게 만들어야 합니다. 그러면 제자 되어야 됩니다. 제자가 되어야 합니다. 제자 되어서 제자 삼아 봐야 합니다. 그런 사역 현장에 있어 봐야 합니다. 그런 것들을 언제 해봅니까? 여러분, 그러므로 양육받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셀 가족 모임 가보셔야 합니다. 그러므로 행복 모임도 해봐야 됩니다. 할렐루야. 근데 병신도로 고치면 얼마나 좋습니까? 병 고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 잘 나가는 한 교회 목사님은 평신도를 우리 한국 교회는 등신도로 만든 정도가 아니고, 병신도로 만든 게 아니고 등신도로 만들어 버렸다, 이렇게 말합니다. 굉장히 비판적입니다. 등신이 된 겁니다. 등신이. 여러분, 자기가 등신인지도 모르고 나는 평신도로 그냥 예배는 드리고 있어요, 이렇게 만족하는 사람이 너무 많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게 하기 위하여, 등신도가 되지 않기 위하여 여러분 제자로 머무는 걸 포기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병사까지 자라야 합니다. 아멘, 아멘. 디모데 후서에 보면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병사로 자라라고 말씀합니다. 그것은 우리를 병사로 모집한 분을 기쁘게 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병사로 부르셨습니다. 어차피 전쟁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차피 나가면 영적 전쟁이 있어요. 가만히 있을 수는 없습니다. 그 전쟁을 이기려면 제자로는 안 된다. 병사까지 자라야 합니다. 할렐루야. 근데 병사는 한계가 있습니다. 병사는 보통 사람을 죽이는 데 씁니다. 예, 해치고 파괴하는 데 병사를 씁니다. 우리는 사람을 살리고 일꾼을 세우고 몸된 교회를 건강하게 세우고 전 세계 열방에 나아가 모든 어둡고 흑암 세상, 사탄의 작동이 일어나고 있는 이 어두운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야 합니다. 아멘. 예, 그런 사람을 재생산 사역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재생산 사역자까지 자라야 되는 거예요. 그거는 사역하지 않고는 절대로 못 자랍니다. 여러분, 재생산 사역자는 그냥 한 명을 낳는 이거 셀 리더가 셀 원 하나 전도회가 오는 그 정도도 아닙니다. 그거는 약한 사람 밥 많이 사주면, 라면 사주면 할 수 있습니다. 오는 경우도 있어요. 우리는 그게 목표가 아닙니다. 사과나무의 진정한 열매는 또 다른 사과나무입니다. 사과 열매가 아니에요. 그거 빼보면 끝나는 겁니다. 저는 이번 대만 가서 엄청난 걸 배웠습니다. 고기를 엄청 먹고도 다음날 소화를 잘 시키는 골든 키위 말고 그린 키위의 효능을 본 겁니다. 고기를 많이 먹고도 그린 키위 2개 딱 먹으니까 다음날, 미안합니다, 우리 큰순방은교회 김대현 목사님은 잘 쌉니다. 그냥 엄청 잘 누는 거예요. 소화를 잘 시키고 또 드십니다. 여러분, 다이어트가 안 되십니까? 그린 키위를 잘 드세요. 제가 앞으로 6개월 내에 15kg 빼는 걸 제가 확인시켜 드릴 수 있습니다. 15kg 빼는 거 엄청난 겁니다, 현동아. 그럼요. 여러분, 제가 이 이야기 하려는 게 아니고, 제가 그런 하나의 팁을 대만 사역 현장에서 배운 겁니다. 그 외에도 수많은 경험들을 오늘 이번에 하고 왔습니다. 여러분, 제가 말이 달라진 것 같지 않습니까? 지금 할 이야기가 너무 무궁무진 많아요. 무궁무진. 안 봐도 제가 시간 봅니다. 4분 안에 끝납니다. 4분 안에. 여러분, 재생산 사역자로서 우리는 한 명을 전도하는 데 목표가 아니고 또 다른 셀을 만들어내는 데까지 사역 훈련을 받으셔야 합니다. 아멘, 아멘. 나를 통하여 내 뒤에 성현이만 있는 게 아닙니다. 앞으로 성현을 건강하게 세워서 민수만 있는 게 아닙니다. 민수 신랑 지금까지 내한테는 잘못했을지 몰라도 민수를 내가 양육 잘 받았어, 셀 리더가 되어서 재생산 사역자가 되어서 민수 뒤에 있는 수많은 영혼들, 행복한 교회를 하나 세우는 겁니다. 할렐루야. 수진아, 내가 그런 꿈이 있단다. 수진이를 통해서 위대한 역사가 일어날 꿈을 목사님 꾸고 있다. 아멘. 아멘 제일 크게 했어요. 그래요. 여러분,
영적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따라합시다. 말씀의 능력, 성령의 능력 무장해야 합니다. 아멘. 예수님은 말씀의 능력, 성령의 능력만 있으면 되느냐, 그게 아니고 성품무장도 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아멘. 그러면 사역훈련은 뭐를 필요로 하느냐? 여러분, 비전을 필요로 합니다. 비전이 뚜렷해야 됩니다. 아멘. 셀 사역을 하고 여러분 사역 현장에 있어도 비전이 다른 사람이 나오면 이게 곤란합니다. 우리 중에는 청년들이 저하고 몇 년을 같이 있는 친구가 있습니다. 근데 비전이 정말 같은가? 목사님이 딱 나타나면 자세와 태도를 바로 하고 딱 보고 목사님 이렇게 돼야 돼요. 영혼을 구원하고 있으면 바로 딱 옆에서 목사님 안에서 기도, 목사님 안에서 기도, 목사님 입술에 권세를 주시옵소서. 지혜와 총명의 영으로 저 영혼을 지금 감동을 주시옵소서.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기도가 일어나야 합니다. 목사님 와도 나는 뭐 할 거 다 합니다. 알았죠? 나는 내 걸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이러면 안 됩니다, 여러분. 아멘, 아멘. 또 다른 셀, 또 다른 사과나무를 바라보고 사역하고 있는데 여러분 그런 기도가 일어나야 되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비전이 같아야 돼요. 비전. 그 비전을 바라보지 못하고 자기 감정, 자기 고집, 자기 생각, 자기 사역감, 자기 고생하는 거, 여러분 그걸 그대로 놔두면 사역 훈련, 사역 목표가 절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사역은 비전 가운데 하나님이 이루어갑니다. 믿습니까? 네. 그 가운데 어둠의 역사가 반드시 있습니다. 왜? 이걸 막아야 되니까. 이걸 무너뜨려야 되니까. 이걸 넘어뜨려야 되니까. 사탄은 오로지 거기에 혈안이 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돌파합니까? 따라합시다. 영역으로. 영역은 기도 외에는 영역이 오는 길이 없습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지금은 흐릿하죠. 지금은 목사님 무슨 말 하는지 잘 모를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 교회는 지금 금요기도 이만한 숫자가 이까지 지금 10시 되기까지 이만큼 설교를 듣는 수준까지 자란 줄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기도하실 거잖아요. 지금은 기도로 돌파해내는 영혼이 많지는 않아 보여도 때를 따라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은사로 여러분에게 은사를 부릴 때 이게 일어나게 하고 여러분의 삶의 소망 가운데 능력을 무장하여 저보다 더 뛰어난 사람이 일어나게 하실 것입니다. 믿습니까? 앞으로 우리 교회 재생산 사역이 많이 나도록 여러분 기도 열심히 하시고 또 성품 무장 예수님을 닮은 수준까지 잘 자라서 그렇게 여러분 개인도 성장하고 우리 교회도 성장하고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